17장 1절을 우리가 읽으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법칙 중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 속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어야 거둘 것이 있지, 심지 않고 거둘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빈논이나 빈밭에 가서 언덕에 앉아가 주여 믿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을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처리하고 금식하고 외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심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심지도 않고서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그게 있습니다. 먼저 행함이라는 것은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도 쉽죠. 우리 또 장사하는 사람도 가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그냥 점포 열어놓고 물건 갖다 놓으면 장사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대로 그것도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남을 먼저 대접해야 돼.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 값싼 물건으로 오래오래 잘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친절히 하고 헌신 봉사하고, 이거 힘든 것입니다. 사랑을 심고 신뢰를 심으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되어서 와서 물건을 사주고 또 다른 사람의 선전에서도 데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 그냥 사기를 쳐서 비싼 물건을 엉터리로 선전해서 팔아먹고 난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그는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업도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건 정말 일본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일본 사람들의 그 친절은 몸에 빼앗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은 안 그래요. 실제 딱 대보면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이 살살 녹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일본 물품을 사고 일본을 좋아하게 되고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그렇게 친절하지 못해요. 그 봉사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들을 심어야 돼요. 또 크게 사업하는 사람도 자본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설립하고 원자재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그 다음 출하하고 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을 먼저 투자해야 돼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도 투자를 할 돈이 없어요. 거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투자를 할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 사람이 돈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돈을 심어야 돈을 거두어서 노동자들도 열매를 따먹고 우리 한국의 국부도 늘어가지. 자본을 심지 않은데 어디에서 열매를 거둡니까? 그럼 우리는 돈을 심으려고 하니까 나라가 돈이 없어요. 나무 빚내가 심해가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남이 돈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심게 해줘야지.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가 우리 한국에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조건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노동력의 정리해고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
일이 잘 될 때는 많이 고용하고 일이 안 될 때는 고용을 줄일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달라. 그겁니다. 노동계에 정리해고제의 장치를 법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우리 투자하지. 그러지 않고 철밥통이 돼가지고서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절대로 인원 감축 못 한다고 있으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 지금 문제가 그게 있습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본을 안 심어주면 우리는 따먹을 게 없어요. 심어줘야 그곳에 임금도 따먹고 서비스도 우리가 따먹을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거의 70 내지 80%는 우리 겁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이익이란 10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투자를 해야 살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한국의 노조에서는 절대로 정리해고 안 한다.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절대로 안 하니 그러면 외국 투자는 받아들일 수 없죠. 심지 않은데 뭘 거둡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외국 투자를 심지 않으니까 공장이 안 생기고 직장이 안 생기고 그만큼 열매를 따먹을 수 없으니까 그만큼 직장은 없고 그만큼 우리는 가난해지고 우리는 살기 어려워집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심고 거두어야 돼요.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외국 투자가가 와서 투자 안 하면 우리는 거두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심을 시가 없어요. 시가 없는데 어떻게 거두어요? 심어서 거두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계에서 이때 고통에 같이 참여하고 정리해고에 응해야 됩니다. 참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 노동계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정리해고를 안 하면 사업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100% 다 해고돼 버리고 맙니다. 뭐 회사가 무너져 버리는데 100% 해고지.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리해고를 하면 한 30%는 직장을 잃더라도 70%는 계속 직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계산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해고제를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외국에서 들어와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직장이 많이 생겨나요. 그럼 30% 해고된 사람도 그곳에 가서 다 직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노동자도 살고 국가도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당선자가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도 노동계에서는 절대로 안 한다고 팍 발언을 된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면 함께 다 거지가 되고 함께 다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면 덜 나쁜 편을 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개가 다 손해날 때 덜 손해난 편을 택해야지 완전히 손해난 편을 택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정리해고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얼마간의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한다는 손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외국에 많은 투자가 들어와서 많은 직장이 생겨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니 이거는 굉장한 이익이죠. 그럼 이 길을 택해야죠. 별 도리 없이. 나는 내가 노동자면 내가 현재 직장을 잃더라도 나라가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곧장 또 나도 살게 돼요. 이런 길을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것도. 자본을 심고 그 다음에는 그 열매를 따먹는다. 심고 거두는 법칙.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안 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종자시하신 11조와 헌물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조금도 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것은 마치 심지 않고 난 다음 밭둑이나 논둑이 가서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봤자 빈털판밖에 없어요. 또 공장도 짓지 않고 기계도 가지 않고 물건도 생산하면서 부자로 살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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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믿어요? 오병이어를 내놓고 믿어야 하나님 기적을 베풀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는데 뭘 믿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이 이 IMF 산하에서 빚을 갚자고 우리 온 국민들이 금을 모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건 뭐 돌반지니 결혼반지니 회갑반지니 뭐 특별히 기념금 열쇠니 이런 거 다 내는 것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만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금을 심으면 하나님이 금으로 거두게 해주는 것입니다. 금을 심어야 돼요. 하나도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믿습니다만 외치면 되는 줄 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어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께 믿어야 돼요. 기도와 믿음은 물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물만 자꾸 줘봤자 사기 날 것 있어요? 심어놓고 난 다음 물을 줘야지. 그럼 사기 나죠. 행함의 믿음은 열매를 맺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과 기도는 결실이 없습니다. 심고 기도는 법칙. 그러면 좋은 면에서만 그게 아니라 나쁜 면에서도 여러분 심고 기도는 법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바로 그것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으로 심어놓으면 비판을 받아요. 어느 애가 엄마하고 봄에 산에 놀러 갔다가 애가 우연히 과음을 치거든. 그러니까 주기산에서 그러거든. 그 애가 니 누구냐? 주식에서 니 누구냐? 야 임마 조롱식 하지 마라. 주식에서 야 이놈 조롱하지 마라. 너 나쁜 놈 아니냐? 주식에서 또 너 나쁜 놈 아니냐? 엄마 저 산에 어떤 놈이 있어가 날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엄마가 그래 그 나쁜 놈이 욕을 하지만은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네가 이제 좋은 말 하면 해봐라. 그쪽 산에 있는 그분도 좋은 말을 한다. 그래서 제가 너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애구나. 저쪽에서 너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애구나. 나 너 사랑한다. 저쪽에서 사랑한다. 얘가 웃으면서 엄마 저 산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산울림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비평을 하면은 그거로 심었으니 비평을 또 들을 수밖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에게 만나가지고서 이건 너에게만 내가 말하는데 절대로 말하지 마라 하면 나중에 그 말까지 다 너에게만 말하는데 절대 말하지 말라. 그 말까지 다 전해줘요. 정말 옛날 경험한 말이 틀림없습니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벽에도 귀가 있다. 그 옛말이지만 요사이는 여러분 벽에도 귀가 있어요. 요사이 도청장치를 천정에도 벽에도 해놔가지고서 어디 가도 노출돼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좋은 비평으로 심어놓으면 좋은 비평이 돌아오고 나쁜 비평으로 심어놓으면 나쁜 비평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들어요. 설교 한번 하고 나도 잘했다 못했다 늦게 다 와요. 그날 자기가 좀 마음에 얻어맞는 설교가 되었으면 설교 잘 못했다고 오고 또 그날 기분이 좋은 말을 하면 설교 잘했다는 말이 와요. 그건 다 자기 이해상관에 비추어서 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비평을 합니다. 그럼 내가 심한 비평을 들으면은 그거 듣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안 생기고 뭐 어쩌고 어째? 자기는
자기는 뭐 잘났다고.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늘 기도하니까 그런 정도 나오지. 보통 사람 같으면 세게 나온단 말입니다. 뭐 어째 네가 주먹을 때리면 나도 주먹을 때리고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하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법칙이지만 이거 참 못 지켜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비평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비평하고 사위는 장인 비평하고 장인은 사위 비평하고 형제는 형제끼리 비평하고 동료는 동료끼리 비평하고 정말로 우리가 비평을 안 하면 참 좋은데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 고소하다고 그리고 또 듣고 나면 꼭 전달하고 싶다고 아주 전달하고 싶으면 못 견딘다. 내가 늘 말하지만 제가 옛날에 순복음신학대학이 불광동에 있을 때 추운 겨울날 학교 강의하러 제가 서대문에서 불광동 갔어요. 아침 일찍 가니까 그때는 추울 때라 이 난로를 펴놓고 장작을 떼었어. 그 장작을 떼가 막 난로에 불이 확 하니까 추운데 굉장히 뜨겁고 좋아서 내가 탁 들어가 앉으면서 거기 보니까 벌써 몇 사람이 앉아있어. 내 소문 들어서 내가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이 말이야 이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대. 그래야 그냥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일어나더니만 그 추운데 그냥 나가버려 밖으로. 근데 내가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고 여보시오 난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왜 일어나서 나가오? 사람을 어떻게 먹여? 아이 미안합니다. 나는요 나무 말을 듣고 나면 전달하고 싶고 못 견뎌요. 나는 안 듣는 게 낫지. 내가 듣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내가 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결심을 하기를 누구든지 비평하는 이야기에서는 내가 안 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조금 들었기에 망정이지 다 들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꼭 전달합니다. 그대로. 그러므로 나는 나갈래요. 그게 내가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말이 반드시 전달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월요일마다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기도회를 하자. 우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목사님들 모여서 그래 한 목사님 보고 당신이 먼저 고백을 하시오. 나는 목회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돈이 자꾸 탐이 나가지고서 교회 바치라고 들어오는 헌금을 내가 복회 때 좀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이 마음이 참 가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또 내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냐? 나는 잘못해서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내가 고백을 못하는데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이 있어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세 번째 사람, 당신 나는 나무 말 전달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나무 말을 전달을 참 하는 죄가 있는데 아이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 못 견디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회개로 모였다가 막 이 사람이 나가서 그 교회 장로님 집사님에게 연락을 다 해가지고서 박살이 나버렸어. 박살이. 그 사람은 나무 말 하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들이 가서 다 말을 해가 그 기도해야 했다가 목사들이 신세를 마치 망쳤다는 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 말을 전달하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좋은 말로서 전해오지 않습니다. 산울림과 안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평론은 할 수 있어도 비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론은 이 일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정확하게 평론해야 발전을 할 수 있어요. 평론.
이 사람이 이 일은 잘한 일이다, 이 일은 못한 일이다. 그건 평론입니다. 평론은 이것은 정확하게 일의 잘되고 못됨을 결정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발전하도록 하는 평론은 그건 건설적입니다. 그러나 비평이라는 것은 이것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모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을 하지 않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하면 다른 사람도 또 모함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고 가면 파탄이래죠. 왜냐하면 내가 남의 얼굴에 흑칠하려고 하면 내 손에 먼저 흑칠해야 돼요. 그 저쪽에도 또 흑칠하고. 상호간 진흙을 던지면 상호간 다 망하고 말죠. 이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가정에서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들 간에나 고부간에나 가장 큰 타격을 가져온 것이 비판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이 강단에서는 저부터 비평을 안 해야 돼요. 하말로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안 된다. 이거 금년도에는 진짜로 나는 안 하고 살려고 해요. 저는 금년도에 저희 삶의 목표 3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첫째, 정의롭게 산다. 둘째, 거짓말 안 하고 산다. 셋째, 거룩하게 산다. 이 3가지는 금년도에 어찌하게 지켜야 되겠다. 정의롭게 살고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흰 거짓말도 안 해야 되겠다. 빨간 거짓말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흰 거짓말도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무나 이 세속에 도도한 흙탕물이 흐르는데 그 속에 섞여 살아야 돼. 이러므로 여러분도 모두 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쫓아 쓰러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기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나는 정의롭게 살고 진리,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살고 셋째, 세속에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근원적으로 살아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금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결심은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정의롭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거룩하게 살자. 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매일 자기를 돌보면서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그 열매를 거두어서 또 비판받을 것이고 우리가 남을 헤아리면 또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하나님을 마늘이 얘기하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심어놓고 난 다음에 안 거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주의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고 선으로 심으면 선으로 거두고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으로 거두고 미움으로 심으면 미움으로 거두고 죄를 심으면 파멸로 거두고 다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은 대로 파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파멸을 받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파멸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다 청천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파멸을 다 청산하고 부활할 수 있지. 우리 사람은 파멸되면 다시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헤어나지 못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고통은 겪었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죠. 우리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다 파멸의 자식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파멸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심으면 예수님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심었으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심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두게 돼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폭풍과 절망으로 거두게 돼요. 3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주머니는 목 뒤로 걸치고 남에 대한 주머니는 목 앞으로 걸치고 항상 그것만 들려보면 남의 와 이거 나쁘구나, 와 이거 더럽구나, 추하구나. 자기의 망치는 뒤로 덮어놓으니까 안 보여요. 자기 잘못은 전혀 안 보여. 그러나 항상 남의 잘못만 보여요.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해야 돼. 자기 망태는 앞으로 걸고 남의 망태는 뒤로 걸고 항상 자기 망태를 열어보고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이거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보면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성령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너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티만 있어. 근데 자기 대들보는 제껴놓고 그 티 뽑자. 너 눈에 티 있지 않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서 누구를 보고 티 뽑자 그러냐? 내 눈에 대들보부터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눈에 티 있구나, 눈에 티 뽑자. 그래 내 잘못을 먼저 회개해놓고 남의 잘못을 지적해야지. 자기는 잘못하면서 남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담배 탁 집에서 피우고 있으면서 사실 너희들은 담배 피지 마라, 담배는 나쁘다. 그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파워가 없이. 아버지가 그냥 술을 그냥 고래고래 마시면서 자식들 보고는 너희들은 술 마시지 마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버지가 방탕하고 살면서 자식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아무리 교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방탕을 안 했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 아버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학자로서 내가 가만히 자라면서 아버님을 보니까 아버님이 절대로 술 취해서 와서 술 주정을 하고 그런 걸 못 봤어요. 뭐 가가다 친구들하고 나가가지고서 술을 조금 잡수고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잡수셔서 이렇게 술 취한 걸 못 보고,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자꾸 우리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하니까 담배를 아버지가 받아 피는 걸 내가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담배를 피니까 연기 부은다고 정신이 없어요. 담배를 땡겨. 그래서 담배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 친구들이 피때기는 할 수 없이 피는데 입에 넣어서 연기 불고 있어. 그래서 담배 피는 게 좋지 않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방종을 안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보고 있으면 방탕한지 아닌지 보고 있잖아요. 아주 낭비 안 하고 방탕 안 하고 늘 공부하는데 열중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딱 마음에 배었어요. 그 6.25 사변이 나가지고서 온 사회가 다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젊은이들 안 컨트롤하지. 집에서 돌볼 수 없죠. 왜 벌어먹고 살려니까 나는 밤에 가서 부두에 가서 막 노동꾼들하고 섞여서 그냥 거기에서 온갖 잡탕 말 다 듣고 그러면서 그 부두에서 노동했지요. 그 다음 길거리 나가서 장사하지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 섞여서 돌아다니니까
교육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게 막 가는 시대야, 그냥. 그에 가서 그냥 막 술 취하고, 그냥 도둑질하고, 다 담배 피고, 그 다음에는 또 젊은이들 모이가 전부 창녀촌으로 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는 술도 취하지 않냐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 한참 젊은 시절인데도 그 많은 사람이 그냥 끌려가서 막 끌고 창녀촌으로 가고 해도 내가 그거 안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 아버지가 내게 옳게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널 보인단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방탕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도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하지 않냐고 담배 피지 않냐고 그랑 방탕을 했는데 내가 그 자식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난 못한다. 이 이미지가 마음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서 우리 아버지가 심은 대로 내 생활 속에서 거두었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도 저는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되고 나서 예수 믿고 들어오니까 뭐 술 취하고 담배 피는 건 절대 안 하죠. 이러므로 남의 눈에 티를 뽑기 전에 자기 눈에 더들보를 뽑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눈에 더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티 뽑으라고 자꾸 교훈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남에게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남만 자꾸 변화되라면 안 되지. 아내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정부는 국민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국민은 정부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노동자는 사용자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사용자는 노동자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자기는 안 변하고 남만 자꾸 변하기를 바라면서 남 변하지 않는다고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더구나 IMF 한파에 맞는 우리 한국은 어려우니까 자기는 안 변하고 남만 변해서 한국이 살아갈 것을 자꾸 기대합니다. 그럼 절대 변화가 안 와요. 변화는 내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남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이상 남이 변화되지 않아요. 4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 다음 5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것은 먼저 자기부터 변화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부터 변화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변화를 강요하면은 그건 위선자가 되고 그런 아무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남 자꾸 욕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변화가 되면 그러면 이 변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국가로 넘쳐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예요. 자기는 변화 안 되면서 남 자꾸 욕하는 사람은 위선자예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6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다 이 거룩한 겁니다. 근데 개라는 것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옛날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것을 여러분 아무리 주어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성경 한 권 주면은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무신론자에게 성경 한 권 주면 그는 성경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방구 속에 던지거나 창고에 던져 넣어버리고 손을 쓰지 않습니다. 먼저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야지요.
전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치 인식을 줘봤자 가치를 몰라요. 진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진주를 자꾸 줘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귀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줘봤자 그게는 돌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혀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서 아무리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 봐줘봤자 기도하고 예배 보는 것이 중요한 줄, 귀한 줄 모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터무니없이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계획에 거룩한 것을 주지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더라도 전도를 받아들이고 이 전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전도의 가치가 있죠. 무조건하고 전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반대하고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해봤자 그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쭉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이 전도, 복음 전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믿든 안 믿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어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이것 아무리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전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일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해야 될 상대가 있고 입을 열어서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상대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성령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 늘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는 전도하라 그렇게 소문을 주시면 우리가 전도하고 성령이 여기는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것은 아예 계획에 거룩한 것을 주는 것과 한 가지다.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상가해야 될 것입니다.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여러분, 돼지가 진주 귀한 거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이야 진주를 주면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귀한 거지. 돼지는 진주보다도 꾸정물을 더 좋아합니다. 썩은 쥐새끼라든지 썩은 밥찌꺼기인지 그러기 돼지가 좋아하지 진주를 돼지가 좋아합니다. 가치를 모른다 말입니다. 가치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진주같이 귀합니까? 너무나 귀합니다. 이거는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런데 현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묶여 있고 부귀 영화 공명에 눈이 확 뒤집힌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귀함을 전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 하면 웃기는 소리 하네, 배부른 소리 한다, 온갖 미쳤다, 걸쳤다 소리 다 합니다. 그건 왜냐? 돼지니까 진주의 귀함을 모릅니다. 신앙인 진주같이 아름다운데 돼지가 무슨 진주를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되 분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하지 마라. 아예 전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해봤자 전혀 먹어들지 않은 그런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에는 상가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지만 예수님이 입을 딱 다물고 한마디도 전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잡혀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예수님 보고 예언하라고 막 협박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했습니다. 막 때리고 수염을 뽑고 해도 예수님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건 전부 다 개요 돼지입니다. 그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있는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은 모두 다 개와 돼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나 아름다운 신앙의 진주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전도하신 것은 주님께서 일반 서민들과 죄인들에게 전도했지요.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교법사들에게 주님 전도하지 않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심판을 하셨지
그들에게 진리는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개와 돼지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심판받았을 때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참수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들에게 너 참수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가만히. 빌라도가 이상히 느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는데 네가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왜냐?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아무리 전도해봤자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개에게 거룩한 것 던지고 돼지에게 진주 주는 거와 한 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더 달라들어서 물고 찢을 것입니다. 주님 입 다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도 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못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창녀나 세리들이나 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뜨겁게 전도했지만은 위선자들,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 교법사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므로 거룩한 것을 우리가 볼 때 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고 귀한 신앙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할까라. 오히려 복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던져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물고 찢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나 돼지는 성령이 감화해서 그가 눈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변화가 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죠. 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고함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먼저 중보기도를 간절히 해서 성령이 이미 역사해가지고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줘야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져봤자 그건 짓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 때 반드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그 마음을 많이 변화시키고 녹여놓고 난 다음에 7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라.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야 응답받는데 여기는 그냥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라는데 어떻게 이래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애에 있어서의 대다수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것처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그거 제껴놓고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의로 취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나이까 죽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나이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밥 먹지 마라 죽 먹지 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밥을 먹어도 하나님 뜻이고 죽을 먹어도 하나님 뜻입니다. 빵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여 오늘 교회 가는데 외투를 입고 갈까요? 안 입고 갈까요?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외투를 입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입고 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이 자유로 선택해서 구할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꼭 외투가 필요한데 내가 안 구했으니까 못 얻었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내가 신발 없이 다니는데 신발을 안 구했으니까 못 얻었지. 구했으면 얻었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것 이외에는 마음대로 동산의 실과는 너희가 다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 바나나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사과를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하나님이 배를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하나님 귀찮아 너희 마음대로 생각해라. 오직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마라는 것은 주로 하지 마라는 딱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예 하지 마라고 딱 정해놓은 것. 11조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것. 하지 마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니니까 물을 필요 없이 그건 하나님 하지 마라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구태여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준 것이니 우리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분수에 맞도록. 내 분수에 맞도록. 줘봤자 하나님이여 나에게 오늘 캐디락을 한 대 주시옵소서. 그건 줘봤자 운영도 못합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비싸다고. 줘봤자 운영도 못할 분수에 넘치는 그런 것은 탐욕이죠. 탐욕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 내 분수에 맞는 것이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의 뜻입니다. 분수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주시죠. 분수에 맞지 않는 탐욕으로 구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일이 하나님 뜻을 알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구하라 합니다. 탐욕이 하는 이상은 마음에 구하라. 그야 너에게 주시듯이. 자, 주님께서는 구하고 그 다음 찾으라고 말하십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좋은 아내를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하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처녀를 찾아야 돼요. 그냥 앉아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딱 걸리고 아내가 하나 올지어다. 구했으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줄 알고 인도해 줄 줄 알고 이제 찾아야 돼요. 아내를 구했으면 좋은 아내를 찾아야 돼요. 남편을 구했으면 좋은 남편을 아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그냥 밤낮 기도만 있다고 되나요? 하나님께 영혼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영혼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으므로 이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만사 해결이다. 그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 응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했으면 찾아야 돼요. 구한 것이 하나님이여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구했으면 그 다음에 열심히 나가서 사업을 해야 돼요. 물건을 팔려고 살 사람을 찾고 구하고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구했으니까 이제는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아니했으면 찾아봤자 내 힘으로 못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해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찾을 때 찾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찾았으면 이제 문을 두드려야지. 예를 들어 말하면 쉽게 내가 아내감을 구했는데 좋은 여성을 하나 찾았다. 그러면 이제 찾았으면 살살 이제 꿰야지. 문을 두드려야지.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나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문을, 그 마음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그 다음 마음을 두들겨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하나님께 사업을 주님 축복해달라고 했으면 그 다음 사업장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이제는 사업을 하는 게 그거인 겁니다. 이제는 열심히 물건 팔고 사고 하는 그거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구하고 그 다음 찾고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찾았으면 그걸 열심히. 또 교회 부부 같으면 하나님 영혼 구해달라고 자꾸 구했었으면 나가서 자꾸 영혼의 인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 찾으면 그 다음에는 자꾸 그 집에 가서 예배보고 문을 두들겨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믿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구하고 찾고 찾았으면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두드려야 돼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늘 하는데 구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도록 주님이 같이 해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제껴놓고 그 다음 우리가 욕심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해야 돼.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꼭 구해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구하면 안 줘요. 그러므로 하루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쁘게 살려면 기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이제 기뻐할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기뻐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 기뻐할 일을 찾으시면 그 일을 아주 열심히 자꾸 이제 전행해 나가서 그 기쁨을 더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쁨도 구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꾸만 기도만 하지 말고 건강을 달라고 했으면 그 다음엔 운동도 해야 돼요. 건강을 구했으면 건강한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엔 건강을 찾아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8절에 보십시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야, 이거 얼마나 큰 약속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다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다 열리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IMF 한파에 우리가 부딪혔으면 우리는 열심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IMF 한파에서 건져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복구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 다음 찾아야 돼요. 찾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없애는 길을 찾아야 돼요. 재벌들은 합리적인 경영하는 길을 찾아야 돼요. 노동자들은 집단 이기주의를 없애고 열심히 일할 길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근검 절약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았으면 이젠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는 것은 이제 그 길에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정의를 행하고 열심히 구조 조정을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은 이제는 근검 절약하면 그 생활 속에서 뜨겁게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서 구하는 이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에 시험을 쳐야 돼요. 이게 찾는 겁니다. 서울대학에 시험을 쳐 들어가면 그 다음 두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학교 들어갔다가 놀면 안 돼요. 그거에 들어가서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찾아서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두들겨서 자꾸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과를 얻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만족스러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좋은 일을 해요. 여러분 9절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에 아들이 와서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야 이놈아 돌이나 쳐먹어라. 그런 부모 봤어요? 엄마 고기 좀 먹고 싶어. 생선이나 고기를 좀 먹고 싶어. 냉장고에 가서 뱀을 한 마리 두고 났어. 야 뱀이나 먹어, 뱀이나. 그런 부모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미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절대 돌 주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떡을 주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안 줍니다. 좋은 생선 줍니다. 부모가 실력이 없으면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지언정 자식들에게 해꾸지를 합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 부모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그런 사랑을 넣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좋은 것 안 주고 구하는데 나쁜 것 주겠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굉장히 강렬하게 서로 대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악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선량한 사람이냐? 그래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저는 제 일생에 가장 큰 변화를 얻은 것이 1958년 불광동의 대저마을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생활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춥고 헐벗고 배고팠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루 3끼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는 구제물자로 온 밀가루를 우유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떡을 만들었어요. 그거 매달씩 배급을 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밥을 해가 국을 끓여서 먹는다는 꿈도 못 꾸죠. 김일성이가 늘 말한 것처럼 입살밥에 고기국 먹게 해주겠다고 자기 백성이 늘 말했는데 참으로 입살밥에 고기국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 처지지요. 옷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단불 신사니까 춘추복이라든지 하복, 겨울복 있습니까? 그리고 원조 물자복 하나 있고. 그래서 겨울에는 이가 버글버글하고 여름에는 벼룩하고 빈대가 그냥 끊임없이 와서 물고 치고. 가난하면요, 참으로 불쌍한 게 가난하면 빈대와 벼룩조차 멸시해가지고 물고 뜯고 달더니 부하면 여러분 빈대 벼룩이 없어. 요사이 애들 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요새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이가 다 없어요. 가난해지면요, 이가 무시해가지고서 와서 그냥 달라붙는데 얼마나 이가 많은지. 그래도 이가 많아도 재밌는 것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등불 켜놓고 저녁마다 이 잡는 재미가 상당히 재미가 있죠. 테레비 같은 거 그거 볼 테레비가 없으니까 그냥 내복 다 벗어놓고 난 다음에 이 손톱이 벌거요, 이가. 더구나 요런 이 겨드랑이는 보면은 이가 알을 낳아 알이 팍 옷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일리를 모았기 때문에 불에다가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닥 그래서 참 그때 목회할 때 새벽에는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이 잡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생기는지요? 끝없이 생기는 거요. 오늘 다 잡아놨는데 오늘 저녁에 또 이가 버글버글하고 또 잡아놓으면 또 버글버글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나는 저주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가난한 게 축복이 아니야. 가난하면 빈대도 벼룩도 이도 무시해서 물고 두고 달라들고 생활에 온갖 병이 다 다가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온갖 병이 다 다가와요. 그 가난은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좋아지면요, 이도 달아나고 빈대도 벼룩도 없어지고 모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잔병도 다 없어지고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그 가난할 때 나는 생각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와, 내 자식이 이렇게 살면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놓겠나. 내 자식이면은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게 만들기를 원하지,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게 내버려 놓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간단한 진리인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마귀는 나쁜 마귀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좋은 하나님이 나쁜 것 줄 수 없고 나쁜 마귀가 좋은 것 줄 수 없지 않느냐. 좋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고 나쁜 마귀는 나쁜 것밖에 안 주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물리치면 나쁜 것도 물러갈 것이다. 좋은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삼박자 구원이라 했습니다. 조사님 내가 삼중구원이라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는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인생은 항상 문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고 종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는 유치원 문을 두들기죠. 초등학교 문을 두들기죠. 중고등학교 문을,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나오면 직장의 문을 두드려야 되고, 출세의 문을 두드려야 되고, 결혼의 문을 두드려야 되고, 항상 우리는 문을 찾고 문을 두들깁니다. 문이 열리면 행복하고 문이 닫히면 슬퍼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이 다 찾고 두드리는 문 중에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넓고 편안한 문은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보십시오. 인류 대학에 들어가려면 정말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경쟁이 많기 때문에.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남보다 더 많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대학이 아닌 제2, 제3류 대학은 문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수능 점수 200점 이상만 되고 그 300점 초만 되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노력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점수 350점 이렇게 되는 학교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좀 평안하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고생을 안 해도 괜찮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성공해서 사업을 하려면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생산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마케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본이 들어가지요. 기술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 마케팅을 해야지요. 여기에 불철 쥐어끼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성공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힘든 문이죠. 그러나 막 편안하게 넓은 문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예를 쓰시면 안 수도 됩니다. 남이 해놓은 기업체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살 수도 있고, 또 별로 성장하지 않지만 적당히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크게 성공해도 일평생 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크게 성공 못해도 일평생 살지만은 이제 천국 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 좁은 문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면서 살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세상 신인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쫓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세상의 쾌락을 그 마음속에 자꾸 갖다 퍼부어 넣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지키려니 그 대신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이나 세상 쾌락을 마음속에 자꾸 갖다 넣어가지고서 세상의 넓은 길로, 세상의 평안한 길로 살도록 맹렬하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공중에 번설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다 부귀, 영화, 공명을 쫓고 쾌락을 쫓아서 자제함이 없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당장 여러분 생활에 제재가 들어옵니다. 성수주일해야죠. 주일날 다 골프 치러 간다, 혹은 등산 간다, 혹은 가족들 데리고 놀러가 나간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나는 교회에 나가야 돼. 벌써 제약을 받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이 사람아, 주일날 이렇게 다 가족들이나 혹은 집단으로 놀러 가는데 이게 뭐냐? 너희만 잘났느냐? 핍박을 받죠. 좁은 길입니다. 성수주일 하는 게 당장 좁은 길이죠.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당장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11조를 교회에 드리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드리느냐? 너 미쳤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에게 핍박을 당하고 혹은 아내에게 핍박을 당하고 이웃에게 손가락질다. 그것도 좁은 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남에게 전도하며 사는 생활, 이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그거 쉬운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정의롭게 산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부정과 부패와 거짓말이 많은데 부정과 부패를 내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는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정의롭게 산다. 좁은 길입니다. 그 다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 투성이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이번에 IMF 한파로서 전 세계에서 무너지고 전 세계 등을 돌린 것은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거짓말쟁이고 한국의 금융기관도 거짓말쟁이고 한국의 기업인들도 거짓말쟁이다. 한국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 세계가 등을 돌린 것입니다. 거짓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그때그때 쉽지 싶어도 일단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불신자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불신을 입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안 믿어주니까 거래가 안 되죠. 이번에 한국이 가장 혹독하게 대가를 지불한 것은 정부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거짓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개망신을 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신임도가 그냥 땅에 떨어졌어요. 한국은 신용할 수 없는 나라다. 땅에 떨어졌어요. 거짓말이 일시적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보이지만은 일단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국제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면 온 세계가 이제 금융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30년 동안 한국이 쌓아놓은 신용이 요 몇 달에 싹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 이제 국제적으로 신용을 쌓아야 돼요. 이러므로 좁은 길은 신용을 쌓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정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끼리 거짓말을 하면은 일단 신뢰 금이가 나면 그때부터 애정이 사라집니다. 조금 의심을 하든 저 사람 날 속이지, 저 사람 날 배반하고 있지. 그러면 애정이 가지 않습니다. 참 애정이란 것은 상호간 신뢰하는 데서 서로 애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얀 거짓말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지만 빨간 거짓말은 진짜로 하지 말아야 돼요. 빨간 거짓말은 그거는 상처가 와요. 그건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애교로 좀 봐줄 수가 있어요. 그건 인생을 살아가니까 애교로 좀 봐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빨간 거짓말은 진짜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허탄하고 거짓말한 세상에 나는 진실로 참말을 하고 산다는 것. 이것 좁은 길이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아주 주지육림으로 살지 않습니까? 별 큰 관심 없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 세속 쾌락을 통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에서 나를 정결하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바로 산다. 그 좁은 길입니다. 그게 힘든 일입니다. 왜? 유혹이 쏟아지니까요. 마귀는 좌우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세속으로 그냥 퍼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사는 주부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데 무시무시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주지, 육림, 이것으로 그냥 폭포처럼 퍼부어집니다. 다 예수 없이는 떠내려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 훈련이나 각오로서는 이 세속의 도도한 물결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산다. 나는 정의롭게 살고 참되게 살고 나는 거룩하게 산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모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 가운데도 저 자식은 모난 놈이라 그러고 회사에서도 모난 놈이라 그러고 사회에서도 모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같이 한판 울릴 수가 없으니까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일본에는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총각이나 처녀가 시집장가를 갈 수가 없어요. 교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 1억 2천만 인구 가운데 정말로 교회 나가는 사람 5만 명도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 믿는 처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처녀가 예수 믿는 총각을 찾으려니까 교회 나온 총각들은 대개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나오지. 일본에 가면 똑똑한 사람은 교회 거의 없어요. 남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은 다 마귀가 잡고 있고 벌벌벌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는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같이 이렇게 기독교가 사회에 큰 힘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다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 다 구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직장, 예수 믿는 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 지금 예수 믿고 살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는 정말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지만은 구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공짜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대가를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값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는 계명과 법을 지켜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과 법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망나이처럼 살아도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정의의 주님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 없이 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속과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형식적으로 믿었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여러분 진리인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거짓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세속과 타협됩니까? 정의로운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부정부패와 타협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중생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좁은 문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은 구원을 보존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은혜 시대니까 율법을 안 지키려 좋다.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받지만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매일매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홍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 계명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이여 이 계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식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는 부모의 은혜로 값없이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대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태어나서 가정에 들어왔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뜻을 따르면 사랑을 받죠. 부모의 뜻을 안 따르면 자식은 자식이지만은 사랑도 받지 못하고 늘 채찍을 맞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얻을 것이고 법을 어기고 살려고 하면 늘 채찍을 맞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사람이죠. 그거는 법을 자꾸 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넓은 세상길로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 넓은 세상길로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넓은 세상길의 유혹이 계속 있어요. 마귀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4절 보십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한국에 이게 5천만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한국 인구 중에서 1,000만 명만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중에 4천만 명은 넓은 길로 택합니다. 예수 믿으면 괴로우니까. 예수 믿는 그 제약을 내가 받을 필요가 있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수주의라고 11조 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그거 괴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자유로 살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자유가 이 세상에 있는 줄 아는데 실제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하느냐?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요. 참으로 자유로운 채 하지만은 모두 죄를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랐다. 마귀의 그런 대로 사니 마귀의 종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 자유는 예수의 종이 되면 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우리가 종이 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우리는 사탄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멸망에서 해방을 얻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자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 시장이 한참 열렸을 때 흑인 부부가 끌려와서 이제 공매 처분해줘. 사람들이 둘러싸 있고 높은 데 내놓고 그 파는 사람이 와서 이럴저럴 이것이 이빨도 괜찮고 이 몸도 건강하고 일도 잘하겠으니 이는 고가로 팔 수 있습니다. 그 부부가 둘이가 콕 손 붙잡고 우리를 사가는 사람은 함께 사달라고 그래. 뭐 강제시켜 놓고 이 부인은 부인대로 값이 얼마나고 남자는 얼마대로 값이 난다. 그래가 사람들이 얼마요 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북부에서 나온 한 부자가 보고 너무나 분개해가지고서 최고가를 주고 이 흑인 부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를 사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주인님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북부에서 온 사람은 남부와 같이 그러한 농장이 없기 때문에 종이 필요 없어요. 밖으로 데려나와서 종문서를 내놓으라. 내가지고서 그들 앞에서 종문서를 돌려줬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자유자다. 해방을 해서 둘이 자유롭게 살아. 그냥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꿇어앉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절대로 자유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주인님 손에서 끌려나가면 우리는 또 잡혀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주인의 종으로 있으면 주인같이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집 종이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개방됩니까? 내 부부간에 갈라치지도 아니하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인간답게 사는데 주인이 우리를 내보내버리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또 흉악한 백인에게 잡혀서 종이 되고 우리는 서로 팔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흑인 부부는 이 북부에서 온 착한 사업가의 종이 됨으로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됨으로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육신의 정욕에서 사망에서 해방을 얻는데 예수님 떠나가면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님 떠나가면 눈 깜박할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고 육신의 정욕의 종이 되고 죄와 멸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므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시종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삽니다. 주님이 나를 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주님같이 좋은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미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과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 예수님의 종이 됨으로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께 종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미움의 종이 되고 질병과 마귀의 종이 되고 저주의 종이 되고 나중엔 지옥의 종으로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자유를 얻는 것 같아도 진짜 버림받은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면 속박을 받는 것 같지만은 참으로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하간 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종이 되든지 안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자유자는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세속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냐, 예수의 종이 되어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죠.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좁게 보여요. 실제로 예수 믿고 들어가면 좁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죄 안 짓고 사니 편안하지 않아요? 죄 짓고 사는 게 뭘 재미가 있습니까? 술 취해가 하고 돌아다니는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도박하고 난 다음에 집안을 다 망치는 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에이드 걸려가지고서 박살나버리고 말지. 그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자기 부인 사랑하고 자기의 가족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거짓말하고 늘 거짓말을 또 안 들키려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 또 안 들키려고 또 거짓말했어. 나중엔 자기가 무슨 거짓말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거짓말쟁이는 기억력이 좋아야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한 거짓말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그걸 변호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을 무엇 때문에 해요?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 믿는 생활이 좁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그게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 있죠. 예수를 버리고 부정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음란 방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것 같이 생각하고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완전히 파탄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야 그것은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잘 사는 길이 예수 믿고 의와 정직과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그곳에 아주 기막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지만은 길이 협착하지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길이 넓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들어가는 길은 좁은데 들어가면 굉장히 넓어요. 그러나 세상 길은 길이 굉장히 넓은데 들어가면 굉장히 좁아요. 완전히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좁은 길로 들어가서 큰 넓은 세상에 살겠느냐, 넓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세상 종의 생을 살 것이냐, 이거 우리가 스스로 알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좁은 길 같으나 들어가면 넓고 고통스러운 것이나 들어가면 크게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멋있게 사는 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15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위선자.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자는요, 반드시 속에 탐심이 있어가지고서 사람들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종교적인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라, 자기가 재림주라, 자기를 높여가지고서 종교적인 위선자.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양들의 도적질하고 그 가죽을 벗기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가지고서 자기를 재림주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서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를 동방의 의인이요 감람나무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늑탈했습니까? 수많은 사람 따라오는 사람들을 가문 이슬로 꿰가지고서 그가 하나님께 인도한지 하면서 그들 재산 다 빼앗았죠. 식단을 천년성으로 들어갔는데 재산 단위로 재산 다 거두고 그들이 강제 노동시키고 공장을 지어가지고서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재산과 그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자기가 부하게 되고 그게 들어갔다가 폐가 망신하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또 아무개 무슨 선생이여 주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큰 재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적에서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꽃 팔게 하고 강제 노동시키고 그리고 재산 다 환수하고 그래서 자기가 세운 왕국이 거대한 부의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 들어가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 왜 그런 데 끌려 들어간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 주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이 예수님을 버리고 재림주라는 데 끌려 들어갑니까? 왜 특별한 사람이라는 데 끌려 들어갑니까? 이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틀을 쓰고 아주 동기가 순수한 것 같이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 속에는 탐욕이 들어있습니다. 그 탐욕이 들어있었으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언제나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나타냅니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단과 사설은 어디 사느냐? 이단과 사설을 만드는 사람은 내게 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었다. 꼭 그 말합니다. 인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 때는 예수님을 높이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타락했다가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을 받고 주의 종이란 하나님의 무섬이지. 무섬이 무슨 큰 소리 합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섬이죠. 무섬이 주인의 행세를 하면 그건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뭐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니 내가 재림주니 내가 특별한 사람이니 내게만 계시가 왔나니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나니 이렇게 되면 그건 벌써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양의 탈을 쓰고 온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경배하시면 안 됩니다. 뭐 훌륭한 선생이요 훌륭한 주의 종이면 훌륭한 선생, 훌륭한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존경하죠. 그러나 절대로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존경을 받아야죠. 이 세상에서 그래 안 됩니다. 요 사이도 뭐 여러 가지 자잘고래한 이단이 많이 생기는데 꼭 보면은 우리 교단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 단체에 와야만 구원을 받지. 이 세상 모든 교회는 다 세속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면 여러분 또 다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절대로 다른 구주가 없으며 그 다음에 특별한 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주어서 나를 따라와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특별한 계시를 준 것은 없습니다. 계시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이지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으니 이제 나를 따라와야 구원받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위대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섬입니다. 무섬이 주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무섬은 항상 주인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인의 뜻을 나타내고 주인을 높여야지. 그 무섬이 자기가 끄떡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므로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절대로 자기가 그 영광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종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 소개하는 중신애비인데 시집장가 가는 사람이 중신애비를 자꾸 따라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중신애비는 신랑과 신부를 소개하는 자예요. 주의 종이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주의 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참 밝은 달을 보고 달 봐라. 달 안 보고 제가 손가락만 보고 어디 손가락 가는 거죠. 어디
손가락 쳐다보면 안 돼요. 달을 쳐다봐야지. 달 봐라. 주의 종은 이 손가락입니다. 달 봐라. 예수님을 보라. 그러면 손가락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을 쳐다봐야지. 손가락을 쳐다보면 안 돼요. 손가락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소개만 해놓고 나면 일단 쳐다만 봤으면 이제 손가락 필요 없어요. 여러분께서 사람을 우상으로 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한 것이라. 16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뜨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영분별하는 것이 성령의 계시가 와서 환상을 안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 따지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따야지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못 따지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 것처럼 아무리 가장을 해도 그 어느 심사 행동에 본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짜는 가짜의 본체가 어느 심사 행동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항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자나 깨나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짝 절치면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하는 것 같더니만 싹 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어떻고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날 영혼들을 구원하고 내가 하면 벌써 열매가 다릅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탄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탄의 열매. 그러므로 아무나 주의 종이라고 해서 머리 내밀지 말고 안수해달라고 가만히 그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짜로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 가지고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이것은 그 열매를 보면 대발이 나타나요.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느 심사 행동을 살펴보면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감나무도 그래요. 좋은 나무는 감이 이렇게 굵은 감을 맺지만은 돌감나무 보면 나무는 아주 좋은데 후대는 좋은데 감은 요만한 걸 맺어. 요만한 걸. 요런 아주 돌감만 쫙. 그 괜히 깝질만 했지 그 열매는 형편없어요. 또 살구도 보면은 아주 좋은 똑같은 살구나무인데 좋은 살구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그러나 또 살구나무에 돌살구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열매가 적고 아주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 세월을 놓고 보면 대단히 합니다. 가짜는 자기를 언제나 높이고 진짜는 하나님을 높이고 가짜는 언제나 자기의 탐욕을 위선으로 하고 진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선으로 합니다. 그런 열매를 보면 우리가 대단히 알 수 있습니다. 18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19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버려 던지우느니라. 과수원에 가서 여러분 돌감나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찍어내죠. 돌복숭아 나무도 찍어내고 돌살구나무도 찍어내고 그게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가짜들을 결코 오래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짜가 일대 태풍을 일으켰지만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천년성 운동도 사라지고 소위 말하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들어갔다 죽었고 아가동산이라는 것도 사라졌고 뭐 수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짜가 들어와서 시간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지옥 가서 심판받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벌써 가짜는 얼마 있지 않아야 정체가 드러나서 끝장이 나는 겁니다. 거짓이 여러분 한 세대를 지나서 오랫동안 계속하지 못합니다. 한 세대 이내에 거짓은 다 드러나고 우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거짓과 가짜는 곧 드러나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20절요.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영분별할 때 어떻게 입으로 큰 소리 하더라도 그 입으로 하는 큰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살아온 열매를 보십시오. 좋은 열매가 있으면 그건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해도 그건 진짜.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열매가 수상하고 나쁘면 그건 아니다. 이게 영분별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결정을 해야지.